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볼까? 왜 이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셨는데 왜 이제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이 복된 은혜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마음 또 쉽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으신 그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기다림이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계적인 화가이자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여러분 걸작인 돌아온 탕자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 작품을 그렸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익숙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볼 때에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보면서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빛이 비춰져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하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투영해 그려 넣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화가였습니다. 오늘 이 작품 속에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깊이 누이치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바로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려 넣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이른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부와 명예의 모든 것을 얻으며 아주 여유로운 즐거운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고 그리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이 안타까운 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마저 다 탕진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이 작품을 그렸고 이 작품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오는 본문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게 주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왜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먼 나라로 떠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떤 자녀가 와서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그 상속의 그 지분을 지금 당장 제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있어 아버지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일이고 나는 지금 구속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누군가 내 인생의 삶을 간섭하고 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이러한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재산도 아들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그 풍요를 자기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또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처럼 이 아들은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또한 당시에 부모에게 받는 상속, 유산은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과 또한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 상속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산과 상속은 당시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속한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상속이고 유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돌보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유산이었고 상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마저도 다 버린 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서 먼 나라로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에서 벗어나 떠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참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소유한 대로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그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아 보이고 참으로 그의 인생이 즐거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에 그 아들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땅히 그 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아갔던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인생의 삶은 욕심과 방탕을 통하여서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거주했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큰 흉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며 함께 웃고 재미있게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친구들은 다 돈이 떨어지자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먹는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친구였던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의 그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 사료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납니까?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착각의 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들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외침,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내던진 것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발버둥치며 만들었던 그 수많은 인생의 웅덩이들이 결국 한 모금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으로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죄이며 그 길의 끝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허무와 비참한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렘브란트의 그림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속에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아들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풍성한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죄수처럼 볼품이 없이 삭발되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발을 보시면 한쪽 신발은 낡아 닳아 다 없어졌고 벗겨졌고 나머지 한쪽 발은 온통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한 그 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기세등등함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헤어지고 찢겨진 누더기의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 노년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이 바닥에서 이 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아들은 비로소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비참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나의 이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 아들은 깨닫게 되어지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아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집의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상처와 이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그 풍족한 풍요로움을 이 아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이 모든 비참함의 그 시작이 결국 아버지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그 아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아들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그 부름의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를 불렀고 21절에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라는 이 부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헬라어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지만 연장자나 가문의 조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아들이 지금 말하고 부르고 있는 아버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자기의 몫을 내어줄 그러한 연장자로서, 그러한 가족의 조상으로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그 부름의 호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21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한번 우리 21절에 아들이 생각하며 다시 찾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이 고백, 21절에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이제 비로소 회복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품 안에,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모든 것을 탕진한 채 돌아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과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 27, 28절, 29절 9번이나 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이 한 이야기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8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오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누구를 향하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을 떠나 방황할 때 있을지라도 결코 기다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집 앞에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집을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분 그 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뛰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그 아들의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눈에 그 자식을 알아보고 뛰쳐 달려 나아갑니다. 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채통도 뒤로 한 채 먼지투성인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돼지 냄새로 진동하는 그의 뺨에 입술을 맞추며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달려가 그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맞이하시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달려가 품에 안으시고 입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다시 맞이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시며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시며 새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아들, 잃어버렸던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두 번째의 그 기회를 아낌없이 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그 얼굴을 온화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얼굴 가운데 유난히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곳이 바로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렘브란트는 조금 특별하게 그려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짓물러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렘브란트는 이런 모습으로 그렸을까?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낮 눈물로 기다리며 눈이 멀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맞이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그 진물은 눈과 같이 우리를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십시오. 빛을 비추어서 가장 강렬한 빛을 아버지의 두 손에 비추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그리며 두 가지의 손의 모양으로 그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왼손에는 힘줄이 두드러진 강한 남성의 손으로 그렸고 오른손은 매끄럽고 따뜻한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친 왼손은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위험과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부드러운 오른손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찢긴 그 자녀를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어머니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온당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이 오늘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품속에 낳았던 그 아들을, 그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혹 그들은 그 잊을 수 없는 그 젖먹이의 자녀를 우리의 인간들은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 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으셨고 우리의 평생의 그 삶을 업어 키우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인생의 그 아픔을 맞이할 때조차라도 우리의 힘이 다 빠진 백발의 그 모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키우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신 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향하였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면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을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대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혹 우리의 인생이 이 아들의 인생처럼 텅 비고 다 비참한 그 인생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아들이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즐거워하는 자리고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오늘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축제의 천국의 잔치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도를 함께 저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을 때에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저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저를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저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그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며 모시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